오늘은 제가 내가 약할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 난 이런데 좀 부족해. 이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 앞에서 나의 자랑이야.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그 바울을 더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 그런 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게요,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넘어지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일은 뭐였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게 그 사람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기적적으로 막 뛰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너무 기쁘니까 잠시 동안 그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찬송할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그 사람에게 기쁨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쁨이었을까? 잠시 잠깐 막 못 걷던 걸음 뛰고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잠시 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정상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늘 구걸하며 살았는데 이젠 멀쩡하게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림과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증거, 그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한 삶인데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 돼.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이 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이 약함을 통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요. 이제 나 어떻게 살지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가끔 같은 믿는 사람 예수 믿냐고 하면서 여러분을 격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삶의 필요가 어디로부터 채워졌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서는 바울이라는 청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청년이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직접 만나서 필요한 도장도 받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그냥 핍박하고 잡으러만 다니면 필요한 모든 게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그의 필요가 어디서부터 채워졌겠습니까? 성경은 당장 바울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잡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천막 장사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그 당시에 돈 많이 버는 일이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지만은 사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육체 노동은요 경시됐습니다. 그거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게다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일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천한 직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같은 동족들도 혐오하고 천대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천막 사업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한 이 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잡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 예수 믿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됐네 이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내 일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 낮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바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넘치는 능력을 계속 바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요 다른 사도들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 못지않은 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영적 경험과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이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그죠?
이전 생활과 비교했을 때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바울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움직이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만 하면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필요를 스스로 일해서 채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그는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실제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성 밖에다가 내동댕이 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보는데 성도들이 거기서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요정을 고쳤다가 그 주인들한테 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진을 보내가지고 그를 구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배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의 이름이에요. 근데 거의 한 40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선원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낙심해.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할 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이 딱 서서 내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다. 너희들 다 죽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서 그들을 잘 인도해서 훗날 로마까지 가게 하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바울을 정말 위대하게 보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만도 사실은 감격스러워요. 대단하다. 그런데 정말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한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직접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전달해서, 그러니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능력 주시면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난리가 나도 무슨 난리가 났죠. 근데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 피부의 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었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다 버렸는데, 아니 능력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나 좀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구했는데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교만할까 봐, 네가 정말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너 그것을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있는 그대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내 일을 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면 내가 바울처럼 사역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큰 능력을 주는데 너 그 대신 네가 교만할까 봐 내가 네 눈에 아주 막 심각한 아픔을 줄 거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하나님 뭐 내가 능력자인데 그까짓 거 하면서 받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이대로 좋으니까 이대로 살 테니까 그냥 깨끗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만들게 된 게 그래 위대함이 있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바울에게는 이것이 큰 것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늘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출중해. 너무 능력이 있어. 그때 하나님은 이 녀석 내버려 뒀다가는 교만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녀를 붙들어 두시기 위해서 그의 장점은 어떻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가리우고 환경을 가리우고. 왜 그래요? 그 자녀를 믿음 안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결핍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이거 왜 이래? 왜 하필이면 딱 요때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거야? 왜 하필이면 요때 아픈 거야? 왜 하필이면 요럴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결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건강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 이런 결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장애가 나한테 생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쳐다보라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성공할 수 있겠죠. 빨리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가 교만해지는 순간 그는 파멸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 인생도 파괴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도 왕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을 보통 사람이 만난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총독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특권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질과 돕는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그랬잖아요. 천막장사가 우스운 것 같아도 이걸 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금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구금이 돼 있는 동안에 이따금씩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러니까 뇌물을 좀 받을까 바라고서 이따금씩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꾸 얘기를 시킨 거예요. 그걸 실제로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이 말한 내가 약할 때 바로 이 약함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결핍의 문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좀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장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배도 빼먹고 그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내 약함이 발견되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기 위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약함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으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거 너한테 줄게. 이거 약속하신 분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의지하라. 마르다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니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 만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당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코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시쳇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먹는 음식 그거 좀 결핍돼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너희 삶에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그거 좀 문제 있어도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야. 진짜 문제는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목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그리고 구원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시면 이거 왜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뭔 것 같아요? 뭐가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뭐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 솔직히 내 말 안 해서 그러는데, 나 능력자야. 사람들이 날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게 생겼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약점입니까? 난 다 괜찮은데요. 물질이 좀 부족해. 물질이. 왜 물질이 부족하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질 줬다가는 뭔가 큰일 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언제? 내가 겸손해졌을 때.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이곳에서 나오는구나. 건강이 부족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기술이 부족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